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또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되는 학예 수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수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얻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주님께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도로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해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시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예레미야 8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 4절입니다. 8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공 64페이지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고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고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하셨다 하라. 거기까지입니다. 저번에 우리 2차 학예 수양회 하느라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구원받은 식구들이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일심단결해서 주님의 아주 귀한 역사를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이크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 특별히 이번 6차 수양회가 지금 사람이 제일 많이 옵니다. 대충 몇 명 올 것 같아요? 어제 최종 마감이 12,250명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말씀 전하는데 와 진짜 강당 안에
사람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새로운 사람들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짜가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날짜가 좋기 때문에 타차수에 속하는 분들도 아주 많이 와 있습니다. 타차수가 2117명이라고 하니까요. 6차수 있는 분들하고 또 타차수에 있는 분들 이렇게 참석을 해서 수양회가 시작된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이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기 수양회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기 수양회 때 전국의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준비하고 같이 고생하고 또 수고하는 것 때문에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수양관 건축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물질적으로 희생을 하고 그 모든 것이 함께 작용을 해서 주님이 크게 역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절에 8장 4절에 너는 예레미야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겠느냐. 엎드러진 사람은 일어날 줄 알고 또 떠나가면은 돌아오고 또 고향에서 멀리 떠나갔어도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이 예루살렘 백성은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배후에 역사하셔도 그들은 계속해서 물러갔던 겁니다. 6절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우리 대화하는 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듣는데 들어보니까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더라. 또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적 없고 참으로 자기가 악을 행했을 때 악을 행한 것을 깨닫고 그 죄에서 정말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전쟁을 하려 달려가는 말같이 자기 소욕을 따라 자기 소원을 따라 마음대로 행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7절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는 비둘기입니다.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그 7절은 하나님이 인생들이 철새만도 못하게 됐다고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이 새들도 규칙을 지키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다라. 그래서 공중의 새 중에서 하나님이 철새를 예를 드시면서 새들은 정확한 규칙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철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새만도 못하게 됐다, 이렇게 탄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철새를 통한 교훈, 이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새입니다. 그래서 욥기 12장에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도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공중의 새들이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새들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집 처마 밑에 봄만 되면은 제비가 날아와서 이제 둥지를 만드는데 그 어릴 때 그거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매번 진흙 같은 것에다가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거 이렇게 물고 와서 집을 만드는데 그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면서도 넋을 읽고 보다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 제비 머릿속에서 저런 게 나올까? 그리고 알을 낳고 부화시켰는데 입 짝짝 벌리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거 많이 봤는데 하나님이 모든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둥지 만드는 거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 맞습니다. 까치 같은 경우는 둥지 만들 때 이게 둥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둥그렇게.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둥그렇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구멍 하나 딱 뚫어서 그 구멍 속에 들랑달랑 할 수 있게 딱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바닥에 알을 낳기 위해서 깔아놓고 제일 마지막에는 폭신폭신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알을 낳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지혜를 누가 줬을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새 중에 재봉새라는 새도 있잖아요. 재봉새. 그러니까 꿰매는 겁니다. 잎 같은 것도 이렇게 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말아가지고 실제로 반드시를 하듯이 있지 않습니까? 꿰매가지고 그래서 둥지를 만드는데 정말 재봉을 해요. 재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봉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별것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시간 날 때 자꾸 재미있는 것만 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자꾸 들여다보면은 이 창조주가 진짜 놀라운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딱따구리는 일본에 1000번 이상 머리를 쫭니다. 그러니까 총알 날아가는 속도에 2배 속도로 쪼지 않습니까? 총알 날아가는 속도 2배면은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딱따구리가 머리를 한 번 쪼을 때 받는 힘은 중력의 1000배, 로켓이 이륙하는 동안에 우주인이 받는 힘의 250배에 달하는 그런 힘을 받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부서지지 않고 머리가 안 깨지잖아요. 그게 아주 기가 막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완충작용이 되게 되어 있고, 또 뿌리가 3겹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안 부러집니다. 딱따구리가 머리를 쪼다가 이제 뿌리를 쪼다가 뿌리가 부서졌다, 그런 말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설계해 놨습니다. 보통 물을 가까이 하는 새들은 다 이렇게 기름샘이 나옵니다. 근데 가마우지는 안 나온다는 거 아시죠? 가마우지가 뭔지 아시죠? 가마우지는 이제 물속에 탁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름샘이 안 나오니까 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몸 전체가 날개가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전체가 젖으니까, 날개가 다 젖으니까 깊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들어갔다 막 15m, 20m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오면은 못 날아요. 몸 전체가 젖었으니까.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나와서 7번 내지 8번 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틀어가지고 겨우겨우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길가에 이렇게 가마우지가 날개에 말리고 있잖아요.
못 보셨어요? 다른 물을 가까이 하는 새들은 기름샘이 나오는데 항상 예외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새 중에 제일 빠른 새는 무슨 새라고요? 눈 깜짝한 새 말고 구남조라는 새가 있는데 새가 워낙 빨라서 눈에 잘 안 띄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항해하는 배들을 군함 같은데 멀리 가다가 중간에 잠깐 쉴 때 군함 같은데 이렇게 저희는 군함은 가끔 볼 수 있어요. 우리 군함조라고 이렇게 이름 붙었는데 시속 한 400km 정도 나옵니다. 그 측정한 것에 보면은 제일 빨리 달 때 418km 시속 418 그러니까 이제 킬로미터니까 얼마나 빨라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군함조 나타나가지고 한번 뉴스에 한번 크게 나왔잖아요. 그런 거 기억 못하죠. 그래서 또 신문에 보니까 유럽에 칼새라는 칼새가 있는데 이 새는 한 20년 정도 사는데 이게 이제 1년 동안 한 10개월 정도는 공중에 항상 계속 떠 있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한 번도 내리지 않고 계속 떠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시네. 그러니까 번식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공중에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살면서 이제 날아가는 거리를 계산하면은 평생 지구에서 달 7번 왕복하는 그 정도 거리를 난다 그 말입니다. 공중에서 계속. 그리고 하나님 별것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새들은 또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이 특별하잖아요. 황제 펭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황제 펭귄이 이제 3월 달에 바다에서 나와서 한 90마일 떨어진 곳으로 짝짓기 하기 위해서 멀리 갑니다. 그래서 이제 펭귄 어미가 이제 알을 탁 낳으면은 낳자마자 이렇게 그 알이 이제 너무 추우니까 이제 차가운 데 가면은 금방 이제 죽어버리니까 그 신기하게도 이렇게 딱 낳자마자 딱 이렇게 감쌀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싸가지고 얼른 순놈에게 딱 넘겨주는 거예요. 순놈이 그걸 탁 받아서 이제 발 위에다 올려놓고 탁 감싸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암놈은 막 즉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놈은 그 알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알을 부화하면서 어미가 오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어미는 바다로 가가지고 이제 실컷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알이 부화돼 나올 때에 맞춰가지고 정확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수백, 수천의 펭귄들이 있는데 그 키우고도 자기 짝을 딱 찾아가서 자기 새끼에게 정확히 먹이잖아요. 그 비디오로 보셨죠? 그런 거 보면요. 그리고 이제 암놈이 와서 이제 먹이를 먹여주고 하면은 또 그 다음에 이제 즉시 또 순놈은 얼른 또 이제 바다로 또 가는 거예요. 또 바다로 가서 갱얼스럽게 먹고 또 잔뜩 몸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와가지고 다시 달려와서 이제 새끼에게 넣어주고 또 그 다음에 바톤 채취해가지고 새끼 자랄 때까지 이런 지혜를 누가 줬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새 중에 벌새가 보셨죠? 이게 한 5cm 정도도 안 됩니다. 한 3g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벌새는 초당 80회. 그리고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그러니까 보통 새들은 뒤로 못 가거든요. 벌새는 앞으로 뒤로 막 자유자재잖아요. 하나님 별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철새라는 것을 왜 만드셨냐 그 말입니다. 새 중에 텃새도 있고 철새도 있죠. 철새.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 철새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려고 철새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이 새 중에 특별히
학 같은 경우 철새입니다. 여기 제비도 철새잖아요. 한 철새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철새를 보면은 이 뇌 속에 이게 나침반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정말 놀라워요. 세종에서 검은보리 솔새는 미국 그쪽에 뉴잉글랜드에서 남비까지 80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쫙 날아갑니다. 80시간. 그러니까 날아가는데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에 블랙홀 워블러라는 새가 있는데 2, 3일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논스톱으로 2,700km를 날아갑니다. 2,700km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쉬고. 그리고 북극제비 갈매기는 북극권에서 남극으로 이렇게 왕래를 할 때 연간 79,900km 정도를 이동합니다. 연간. 그러니까 이제 보면 하나님이 아주 신기한 걸 많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철새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인간에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여기 여호와의 규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1년에 3차 꼭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1년에 3차 꼭 정기적으로 오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성경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은 1년에 꼭 3차 예루살렘에 꼭 모였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찾겠습니다. (16장) 16절 (16장)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소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스라엘은 1년에 3차 무교절,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7절에 49 오순절입니다. 초막절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소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1년에 3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이스라엘의 전례고 이스라엘은 이제 매년 그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시편 122편 122편 1절입니다.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 것. 이스라엘은 1년에 3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충분히 규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이렇게 돌아왔던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모일 때 1년에 3차 모일 때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일 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대회다, 큰 모임이라고 했거든. 1년에 3차 모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것을 대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편 40편 9절 여기에 내가는 다윗입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무리겠습니까? 시편 22편 5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회 중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대회 중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 온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찬송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중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68편 26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68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대회 중에서란 말은 대회로 모일 때 같이 모였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년에 3차 이렇게 매년마다 이게 반복돼서 모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무너져 갔던 겁니다. 그리고 또 모인다고 할지라도 이제 형식적이 되고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과 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공중의 학은 그 시기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나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는 하기 수양회 때 전국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한 번씩 모이지 않습니까? 동계수련회 때 이렇게 한 번씩 모이는데, 이스라엘은 1년에 3차로 이렇게 모였던 겁니다. 하기 수양회는 이제 불신자를 전도할 목적으로 수양회를 갖는 것이고, 동계수련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대회를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규칙이 깨져 갔던 겁니다. 예레미야 다시 보시겠습니다. 8장에 8장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받을 중요한 교훈은, 철새들은 규칙을 지키고 규칙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철새들에게 규칙을 만들어 놔서 제때가 되면 정확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철새들은
규칙을 지킵니다. 규칙적으로 이렇게 왕래를 하지 않습니까? 규칙적으로. 이걸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런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 두신다면은 철새는 이 뇌 속에 자동으로 이게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찾아가는 이 나침반이 딱 머리 속에 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철새 속에 그런 뇌 속에다가 탁 나침반을 넣어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면은 불신자들에게 없는 것이 딱 심겨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마음에 심긴 도를 온념받으라. 마음에 심겨진 도.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겨졌기 때문에 이제 거듭난 사람은 불신자와 다르게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딱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거듭나면은 고린도서 3장에 말한 대로 육의 신비에 성령으로 육의 신비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과 히브리 10장에 보면은 이제 구원 받을 때 마음과 생각에 딱 기록이 되고 각인이 딱 되고 심겨지는 겁니다. 거듭나면 프로그램이 딱 돼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저절로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니라. 거듭나면은 자동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막 바쁘게 할 때는 잠깐 잊어먹을지 몰라도 일 끝나고 나면 즉시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학은 왜 규칙을 지키냐? 강남 같은 제비는 왜 봄 되면 꼭 돌아오느냐? 프로그램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이 거듭나면은 규칙을 여기에 규례를 알지만 이스라엘 1년에 3차 꼭 모여야 되는 것처럼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이 규칙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규칙. 어떤 규칙이 정해지면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개근상 받으면 참 6년 동안 개근상 받으면 그거 대단한 겁니다. 한 번도 안 버티고 공부는 못해도 규칙은 지키니까 규칙. 그래도 규칙은 지켜야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매 주일날 모였습니다. 매 주일 모이는 게 규칙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써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 주일 첫날이라 했는데 그 주일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는 매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은 이제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매 주일 첫날. 그리고 초대교회 기록에도 매 주일날 모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100년경 바나바 서신에 보면은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AD 107년경 이그나티우스 순교당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상한 교훈에 속지 말라. 새 소망이 이른 자는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 150년경에 순교자 저스틴은 일요일에 모든 도시의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사도들의 글을 읽는다. 이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매 주일날 모였던 겁니다. 매 주일 같이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것을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매번 규칙을 지키고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모이는 걸 더 습관화시키고 더 자주 모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말은 볼 수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하는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이러이러한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볼 수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징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되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임을 피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내키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또 뭐 이제 상황이 좋을 때는 나오고 안 나올 때는 안 나오고 그 자기 편한 대로,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주님이 기뻐하지도 않을 겁니다. 적어도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습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리고 습관은 처음부터 바른 습관을 기르는 게 필요합니다.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80살까지 간다고. 구원받고 초창기 때 빨리 정확한 규칙을 세우고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계속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생활도 처음부터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잘 배워야 되고, 11조라든가 이 헌금하는 생활도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쫙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애들부터 어릴 때부터 헌금하는 습관을 꼭 기르고, 왜냐하면 이 물질이 신앙생활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어머니가 이제 애가 주일학교 가니까 200원을 주면서 말합니다. 100원은 너 가져서 먹고 100원은 하나님께 헌금해야 된다. 예, 알아서 해갖고 이제 교회 학교를 가는 겁니다. 가다가 탁 넘어지는 바람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또르르 굴러서 하수구에 딱 들어갔습니다. 애가 말합니다. 하나님도 나 잘 가라 하고 나머지로 가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먹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먼저 배워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교인이 한 500명 되는데 한 사람이 이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교회는 11조 생활을 몇 명 정도 합니까? 하니까 우리는 다 합니다. 500명 다 합니다. 하니까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니까 절반은 교회에다가 하고 절반은 하나님이 직접 걷어 가십니다. 어쨌든 걷어 가신다고 말입니다. 나중에 거듭난 사람은 이제 물질 생활을 바르게 안 하면 계산 딱 해보시면요, 주님 모당 모아놨다가 빵 터져서 희한하게 거기에 날아가게끔, 결국은 신앙생활을 손해본다는 걸 나중에 느낄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 지극히 작은 것이 거듭나고 나면 물질이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은 마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물질을 어디에다 드리나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디다 투자하느냐,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냐 보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행하는 걸 배워야만,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드기 하는 것이 없어요. 꾸준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꾸준한 것이 있어야만 그게 진짜라는 증거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배후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이나 세일즈에서 혹은 어떤 기술 분야에서 늘 성공을 거두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떤 사업체가 신용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인간관계에 안정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제치고 특정한 상표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같은 식당에 또다시 들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문 배달소년, 우유 배달부, 우편 배달부에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일관성, 꾸준함, 그것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꾸준할 때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꾸준할 때 그것이 진짜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에서 어떤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도 논농사는 한 100번 정도 논에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고요. 100번 정도.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꾸준한 인내를 가지고 씨를 심고 가꾸고 해서 결실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 영혼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을 건지고 하는 이런 결실을 누리려면 그 꾸준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 중에서 상록소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모임할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에 말한 대로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심기워진 나무가 시냇가에 있는 게 아니라 심겨져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한 곳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만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건 상독수입니다. 상독수면서도 늘 푸르면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겨는 날려다니지 않습니까? 고정된 것이 없는 겁니다. 날려다니면은 믿을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꾸준함,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시편 125편에서 시온 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 산과 같다. 산은 특징이 고정된 거잖아요.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늘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항상 출렁거리 요동하고 이게 안정이 없는 그걸 악인이라고 했고, 의인은 시온 산과 같아. 산은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딱 버티고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정말 구원받을 때부터 꾸준히 요지부동입니다. 항상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 보면 구역 모임에 안 빠져, 조모임에 안 빠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아주 악착같이 모여서 꾸준히 하는 그것은 믿을만한 거예요. 요셉이 총리 대신까지 올라간 이유는 그는 성실했습니다. 그는 꾸준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성실하게 살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이제 에집트에 팔려왔습니다. 12대장 보디발 집에서 밑바닥부터 살아가도 그는 성실하게 꾸준히 살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성실했습니다. 꾸준한 것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말한 대로 방주 만들 때 그는 노아 방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그는 꾸준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할 때 그것은 진짜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는 규칙적으로 행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꾸준히 계속적으로 되어질 때 그게 계속되면 어느 순간인가 탁 올라가는 거예요. 물도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99도까지 돼서도 안 끓는데 100도 딱 되는 순간에 꽉 끓잖아요.
뭐든지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올라가면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꾸준히 하다가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서 내가 매번 반복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 그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이라도 계속될 때는 그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한 번은 지역교회 집회 갔는데 얼마 전입니다. 코드나무 아래에서 이제 집회한다고 해서 이제 한 분이 이제 염소를 잡았어요. 그 염소 고기를 이제 이렇게 먹었는데 그 집 앞에 꿀벌통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꿀벌통. 근데 이 꿀벌이 그 통 채우려면 참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벌이 그 조그만데 그것이 꾸준히 하니까 이 벌통에 꽉 차잖아요. 뭐든지 이게 조금인데 이게 꾸준하면 시간 지나가면 이게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성경 한번 읽어보나. 그런데 몇 장씩 꾸준히 읽으면은 1년 지나가면 다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조금씩이 이게 계속되면 이게 굉장한 거예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데 언제 쌓이나 하룻밤 자고 나면 많이 쌓여 있잖아요. 조금이라는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조금씩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면 이게 아주 큰 결과 나타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한 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씩 그렇다. 날마다 조금씩은 커다란 세력이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쓰면 10년간에는 3,600페이지나 되는 큰 책을 쓸 수도 있다. 인생은 짧다 해도 만일 한 가지를 계속해서 매일 조금씩 한다면 죽을 때까지는 큰 사업을 이루어갈 수 있다. 놀라운 것은 매일 조금씩 하는 결과이다. 매일 하루에 한 장씩만 성경 제대로 읽어보자 하고 반복적으로 한 장씩을 계속 읽으면 1년 지나면 365장을 잘 알게 되는 겁니다. 3년 지나면 1000장 이상을 혼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덕천가강 독가바 이에서 얘기한 것 중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간다면 천리박도 볼 것이다. 소걸음이 아무리 늦다 해도 소걸음이 늦지 않습니까? 느리느리 걸어가는데 이걸 꾸준히 걸어가면은 천리박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느릴지라도 꾸준히 하면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소걸음처럼 가더라도 꾸준히 우공기산이라는 말 들어보시잖아요. 어리석을 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 꾸준히 하면은 이쪽에는 큰 엄청나게 둔덕이 커도 옮기잖아요. 조금씩은 중요한 겁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제가 석유 재벌이 된 존 메칼이라는 사람이 대학에서 지질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광을 딱 조사해 보니까 이 폐광에 석유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걸 인수해서 돈을 들여서 1800m나 파고 들어갔는데 석유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빚도 너무 많이 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살을 죽기로 마음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것도 실패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게 죽고자 하는 이런 각오까지 돼 있는데 그러면은 한번 끝장을 한번 보고 분명히 여기 석유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용기 내서 20m를 더 파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석유가 나와서 대박이 터져서 그래서 석유 재벌이 됐습니다. 자, 1800m까지 파고 들어갔는데 조금만 더 파자 20m 더 파고 들어갔는데 안 파서 못할 뻔했습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이제 선원들을 독려해 가면서 이렇게 가는데 가도 바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달리고 오려고 해서 이제 가는데 나중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폭동 일으키려고 하니까 콜럼버스가 약속했습니다. 3일만 더 가자. 그래도 안 나타나면 육지에 안 나타나면 그때는 돌아가는 거다. 3일만 더 가자.
그래서 3일 더 가서 신디록 발견했잖아요. 꾸준히 하고 조금 더 꾸준히 더 하면은 나중에 뭔가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새배우고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쌓이면 그게 습관이 쌓이고 그게 인격이 되고 그것이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레미야 8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8장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시기를 안다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것이 학입니다. 신학, 건문학 이런 학이 매년 철을 따라서 북쪽에서 쫙 날아와서 이스라엘 땅을 거쳐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공중의 학은 매년마다 정한 시기를 알고 그때마다 정확히 날아와서 이스라엘에 조금 머물고 다시 날아가는데 그걸 이스라엘은 항상 봤던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근데 이 학은 아는데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정한 시기를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놓치고 남쪽으로 안 내려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때 뭘 아냐면은 겨울이 닥치면은 죽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길은 남쪽으로 가는 길이라고 안다 그 말입니다. 뭘 아냐면 목숨에 관계되는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도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영원한 운명에 관계되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뭐예요? 공부를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은 걸 보고 듣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만큼 무식한 시대가 없습니다. 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시대 보세요. 막 사소한 것에 붙잡혀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의 중요한 특징은 무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공부하고 막 대학원 박사과정 밟고 막 공부를 무진장 많이 하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몰라요. 자기 영원한 운명에 관계되는 것을 모르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윌듀란트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대학자입니다. 그 사람의 이제 이게 책을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데 일부 번역했는데요. 근데 윌듀란트가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엄청난 문명사에 관계되는 엄청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한 얘기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을 것이 뭐냐면은 60년 전에는 나는 모든 것을 알았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모른다. 나이가 많이 들고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인데 나는 이제 노년기가 되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게 그게 아니거든요. 문명이 이렇고 저렇고 막 온갖 것을 막 논했는데 이제 노년기가 되니까 그게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알 때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시편 49편 끝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다. 인간은 존귀하지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다. 뭘 모르는 사람일까요? 시편 49편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뭘 깨닫지 못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거예요. 이러므로 내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멸망하는 짐승 같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죽음 건너갈 때 음부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내세가 있는 걸 못 깨닫는 사람도 멸망하는 짐승 같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영혼 있는 것도 알고 지옥이 있는 것도 알고 아는데 거기에서 건짐받는 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람에게 영혼이 있느냐, 내세가 있느냐, 어떻게 영원한 멸망에서 건진받느냐, 이 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 정보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2장) 10절입니다. (125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주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시대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구원받고 자신을 구별시키고 그리고 바르게 행할 것이지만은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자기의 악과 죄를 고집하는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한 대로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을 섭느니라. 항상 배우지만 못 깨닫는 거예요. 시편 14편에도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그렇죠.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무지합니다. 시편 14편 찾아봅시다. 시편 14편 6절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노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그렇죠. 무지하니까 죄를 마음대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무식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악을 행하면서도 악에 대해서 심판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무지하다는 증거인 거예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면서도 심판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식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오고 있는 길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뇨.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몰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 핍박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무지합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외우고 했지만은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도 배척하는 거 봐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겁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이 확실한 사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학문 세계를 보세요. 요즘 그 텔레비전에도 인문학 강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얼마나 무지해요. 종교계, 사상계 어디든지 보면 무지로 가득합니다.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목숨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이건 움직일 때구나 그걸 안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와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겁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몇 군데 써보시겠습니다. 시편 135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내가 알거니와, 알아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 이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절대자, 내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걸 아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함이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다. 걸음을 걸음이 자기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렇죠? 인생의 주장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을 고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곁길로 딱 가게 만듭니다.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 길이 심히 구부러지게 만들고,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길을 틀어서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는 길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시편 53편 3절에는 대전하는, 51편에 보면은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다윗은 내가 나의 죄가를 압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그리고 로마 3장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함이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도 알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9장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습니다.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소경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눈 떠진 거, 그건 내가 확실히 압니다. 우리 알아야 될 것이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잖아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닷물 곳에 싼 자가 누구인지,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그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너는 그 이름을 아느냐? 예수잖아요.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잠언 3장에 나와 있잖아요.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영원한 운명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4장 찾겠습니다.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한 대로 우리가 알거니 우리는 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우리도 그 시기를 압니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압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할 때 돈론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밤에 달이 뜨는 것처럼 이 밤 세상에 교회가 세상 비추고 있습니다. 달이 지고 세상이 가장 캄캄해질 때 그 다음에 해가 또 올라오는데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게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말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재림하실 때 몸까지 구원될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안다는 말이 나와 있고 지키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거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공중의 학이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구나 그거 알고도 안 움직이면 죽잖아요. 아무리 알아도 올 때를 지키거늘 움직이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완전히 거스렸습니다. 철새들은 시기를 알고 그때가 되면 정확히 움직이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왜 여기에 알고 지키거늘 이걸 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는 자도 없고 그리고 행하는 자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스렸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알 뿐 아니라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그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재앙이 오는 것을 보면은 숨어 피하는 것이 그게 지혜인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잠언 22장 3절에 말한 대로.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철새는 남쪽으로 내려가야만 사는 것처럼 알면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옛날에 성경책이 귀했기 때문에 같이 모이면 회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는 자와 그 다음에 귀 기울여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행하는 일에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었다는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울을 보고 얼굴에 검정 묻었으면 물에 가서 씻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걸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다. 알고 행치 않는 사람은 복이 없는 겁니다. 성경 여기 시편 33편 찾아보시겠습니다. 33편 4절입니다. 33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은 말씀과 행사가 일치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주님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행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거늘 말과 일을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한 대로 말에나 일에나 말과 일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말과 일, 그래서 말과 일은 연결되어야 되고 두 개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올 때를 지키거늘, 그러니까 알고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고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여기서 이제 점점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운 겨울 나라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새는 이제 겨울이 닥쳐오는 걸 알면은 비상 높이 날아서 남쪽 나라 따뜻한 나라로 갑니다. 그렇죠? 추운 나라를 탈출해서 비상에서 따뜻한 나라로 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 안에 태어났습니다. 어둠의 나라, 추운 나라에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내가 지금 이게 추운 나라에 들어와 있고 이 상태로 이 나라 안에 머무르면 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철로역정 책에 보면은 기독교가 성경을 배우면서 자신이 장망성에 살고 있구나. 여기는 장망성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세계로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아담아는 추운 세상이고 이 상태로 있으면 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 믿을 때 어두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외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는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면이라. 사람이 죄를 사함받는 순간에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 닥쳐오면 먹을 것이 없으시잖아요. 따뜻한 남쪽 나라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리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결국은 재산, 유산 남겨줘야 되니까 미리 주시오 하고 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져갈 때만 가져가고 떼주잖아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막 얼씨구나 하고 이제 가서 이제 그걸 막 허랑방탕하게 사용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치고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추리 죽을 수는 없이, 우리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는 하인들도 많이 있는데 하인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결심을 굳히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미리 딱 보고 딱 받아주는 거 봐요. 상거가 뭔데 아버지께서 미리 받다는 게 뭡니까? 짐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문으로 어버이 친자를 보면은 설립자가 위에 있고 바로 밑에 남복자가 있잖아요. 옆에 볼견자가 있습니다. 자식이 안 오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나무 위에도 올라가서라도 애가 오나 안 오나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 품에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비둘기는 날려보내면 정확히 제자리에 들어옵니다. 이사야 60장에 말한 대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들어오는 걸 말하면서 독수리같이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비둘기같이 날아온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올 때를 지킨다.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옮겨야 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옮겨야 될까요? 반드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안으로 옮겨야 됩니다. 저도 구원받으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더라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내가 이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추운 나라에 있다가 회개와 신앙으로 죄짐 벗고 그리스도의 소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 때 기뻐하시리라, 여기 히브리 말로 이기일입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춤춘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 뜻이 춤춘다는 것, 춤춘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기쁨을 너무너무 기뻐서 기뻐하시리라, 춤추시리라. 이번에 수양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가고 있습니다. 저번 차수 5차에는 750명이 침대받았습니다. 이번엔 더 많이 받겠죠. 마을에 750명이지 많은 겁니다. 오늘은 5시에 침대식을 합니다. 침대 안 받으신 분은 오늘 가서 침대 받으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침대 받으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옮겨야 될 곳은 아담 안에서 철저처럼 비상에서 그리스도의 손에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손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가 부분이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뿌리 뽑혀서 바다에 심기로 하여도 그 말이 응했을 것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은 내가 원래부터 뿌리 박은 곳에서 빠져나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참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철새들이 비상에 날아가서 옮길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막도 문 통과하고 제단 통과하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10월에서 11장에 말한 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력 함께 일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일하는 쪽으로 발전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경 안에 들어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을 걸어 다녔었느냐. 욥기 38장에 말한 대로 우리가 지구 안에도 안 가본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구는 어디든지 못 가보더라도 성경 안에는 들어와서 성경 안에는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책에서 철저처럼 날아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이게 성경 안에 딱 들어가서 성경 안에 들어가서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얼마나 축복의 책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운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남쪽에 따뜻한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철새는 뭘 알려주냐면은 자기가 현재 있는 그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날아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후일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천국이 실제로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상봉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가장 모든 것이 많이 풍부한 세상입니다. 이 지상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거기는 밤도 없고 진선비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아주 놀라운 세계인데 그 세계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다 풀리는 특별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상에 산 것이 저 위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새들은 날 때 가능하면 높이 날아야 됩니다. 한 번은 펜실베니아 윌리엄 펜이라는 그 윌리엄 펜 동상에서 철새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윌리엄 펜 동상이 꽤 높지 않습니까? 새들이 너무 낮게 날아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철새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조금만 더 높이 날았으면 안 부딪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낮아져 있으면 부딪혀서 상하는 것이 많이 생깁니다. 가능하면 높이 날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구가 높이 올라가려면 모래상자를 떨어뜨려야만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당하기도 쉬운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위로 점점 올라가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한 얘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 세상에서 상급을 얻고자 할진대 이 세상을 발 아래 깔아뭉개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한 핍박은 면할 수 없다. 어둠의 나라가 빛의 나라와 격전 중이며 또 전부터 그랬으며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허락함을 받은 한 여전히 그러할 것이다. 어둠의 나라의 존재가 허용되는 한
마음의 갈등은 여전히 있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해지기 원한다면, 당신이 천국에서 이름을 얻고 영원히 변치 않는 상을 얻고자 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당신이 만일 사람의 갈구를, 찬사를 갈구한다면 순례의 길에 끝날 때 주께서 잘하였다 말씀하시리라 기대할 수 없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그릇된 것이다. 이 세상은 은혜 안에 세워진 것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는 세상 육신 그리고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싸울진대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리 만무하다. 우리가 육체와 맞서 싸우는 한 육체가 좋아할 리 만무하다. 우리는 육체를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 D.L. 무디가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치며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 전에 걸어가도 표간치 아니로다. 이 독수리 중에 램펠 독수리는 10,000m 이상 납니다. 그래서 램펠 독수리가 비행기하고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떨어진 적도 있잖아요. 10,000m 이상 공기도 집어가는데 그 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독수리는 비상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7절. 그 다음에 여기 7절에 보면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뭘 정한 시기 한다는 것이 징조를 안다는 뜻입니다. 징조. 그래서 학은 여기 공중의 새 중에서 철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징조를 알려주는 겁니다. 강남 같은 제비가 들어오면 봄이 오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지면서 이제 철새들이 쫙 날아가는 거 보면 뭡니까? 이게 겨울이 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유럽을 정복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상학자들이 올해를 겨울은 작년보다 훨씬 추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침공하면 안 된다고 아주 극구 말렸습니다. 그리고 철새들이 다른 때보다 빨리 날아갔습니다. 그건 겨울이 빨리 온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은 고집 부렸습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리고 기어코 대군 몰고 가서 거의 다 죽임당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주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징조를 무시했던 거예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정한 시기 한다는 것은 징조를 안다는 거예요. 징조를. 우리는 지금 징조를 미리 보는 시대입니다. 이제 철새가 날아가는 것은 이제 겨울이 닥쳐온다는 증거인 것처럼, 이제 마지막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은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7년 환란이라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겨울이 우리 가까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추운 겨울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서운 지옥이라는 겨울이 닥쳐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새 중에 털새도 있고 철새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털새 무리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못살게 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털새가 아니라 철새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먼 곳을 항해하는 비둘기와 먼 곳을 항해하는 철새와 똑같은 겁니다. 철새 속에, 뇌 속에 나침반이 들어있듯이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님이 새로운 것을 심어주셨습니다. 너희는 나그네와 행인이다 알려주는 겁니다. 철새들은 또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리 지어서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한 무리가 되어서 천성을 향해 날아가는 철새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철새들 기러기 같은 거 보시면요, 날아가는데 V자로 쫙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앞장서면은 그 뒤에 딱 붙어가지고 딱 날아가는데, 그렇게 하고 날아가면은 혼자 날아갈 때보다 보통 한 70
그러니까 한 70% 이상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가 힘들면은 뒤로 뒤에 가서 이렇게, 뒤에 갈수록 힘이 더 들거든요. 이렇게 앞에서 날개치고 할 때 뒤로 갈수록 힘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있는 놈은 아주 편안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앞에 있는 게 힘들면은 싹 뒤로 돌아가고 뒤에 있는 게 앞으로 가고 이제 바꿔가면서 이렇게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철새처럼 한 무리가 되어서 같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남쪽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은 이제 철새들이 동료에서 같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혼자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 세상은 추운 겨울이 닥쳐온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환란이 다가오고 멸망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빨리 피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해야 될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계속되는 학위 수양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상담받는 모든 사람들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영혼이 구원함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가 238장입니다. 가는 자마다